오늘 여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 믿음보다 귀하고 믿음보다 크고 믿음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효력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우리가 깨닫기 힘든 말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그러면 부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극단적인 말씀이 많아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너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바싹 말라지리라. 너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옮기라 말하고 또 이 산더러 저 바다에 옮겨서 심어져라 하면 그 이 산이 옮겨지리라고 말합니다. 천추만대에 산이 옮겨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포크레인으로 뽑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옮기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바다에 심어진다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절대 바다에 심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면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해보면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고 믿겠다. 믿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되든 안 되든 내 선입견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나의 학습된 학습에, 인류 역사 통계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이 저 바다에 옮겨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리켜서 산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라. 그러니까 문제가 옮겨지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산을 바다에 말로서 옮겨지라고 명령하는데 어떻게 산이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천부당 만부당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옮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순종한 사람 치고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련장과 수도원 운동을 일으켜서 수도원을 하려고 거기에 땅을 이렇게 되게 좀 샀답니다. 그리고 건축도 하게 되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소에, 좋은 장소에 절에서 그게 절을 지으려고. 그리고 절 사택도 벌써 사놓고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저희들에게 파실 수 있냐고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어떻게 할까? 여리고 땅 밟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리고 땅 밟기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 그 절터와 절 사택처를 매일 도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 왜? 보니까 자가용이 없거나 신발이 없으면 가서 절터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또 찾아보고 그거 얼마에 파시오? 파시면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23억을 달래요. 시가가 한 6억 정도 되는 땅을 그러니까 던져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지만 23억은 너무합니다, 스님. 예? 그랬더니 싫은 맛이요. 그리고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눈치 보고 그분이 출장을 가거나 외출을 나가면 계속 땅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 성 밟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주옵소서, 이 땅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돌았는데 이 스님이 이거 뇌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이 이거 교회 가져가세요. 얼마에 7억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교인들이 목사님 조금만 참으면 1억도 떨어집니다. 조금만 더 하면 5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아니 지금 뇌종양이 걸려서 한 사람이 실려 나갔는데 우리가 인자와 자비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억 더 얹어준다는 생각으로 7억에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해서 7억에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르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인간의 심리 문제, 종교적인 투쟁이 있고 정치적인 투쟁이 있고 사상적인 투쟁이 있을 때는 이건 거의 한쪽에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가장 무서운 게 종교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전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 예를 들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작은 문제가 있으면 나 작은 산이 생겼어.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한 달을 채 못 넘기고 1년을 채 못 넘겨요. 아니요. 우리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적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기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 실상과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머리로 배워서 알아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고 순종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내 개인의 속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줍니다. 오늘 이게 뽕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하나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시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이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피고 나중에 큰 나물이 채소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떼들이 와서 기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앗이 생명을 발화해서 그렇게 될 수 있냐? 예? 이건 뭘 말합니까?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에 생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과 내 몸은 질그릇같이 병들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그게 바로 생명을 모신 거예요. 네.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즉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까? 깨달음을 주십니까? 회개할 마음, 참회의 마음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밖에서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런 기적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집 한 채 부동산 등기 소유를 한 사람보다 예수 믿는 것을 더 보잘것없게 생각하냐 이거지.
여러분, 백그라운드란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로 백이 있나 없나 그러잖아요. 6.25 때에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서 백그라운드란 말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뒷배경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재벌입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내 배경에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잘 돼야지. 그 사람들보다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30배, 60배, 100배의 효력을 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당당한지 자신감이 넘치는지 예수 믿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과 용기와 여러분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어. 예수 한 분이면 다예요.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성읍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천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라니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불안과 초조와 열등감과 조울증과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사람이 어떤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패배의식에 낮은 자존감에 항상 눈치나 보고 열등감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든든함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평화의 왕이 평화를 주시니까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지. 왕중의 왕이라. 많은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높은 것이 있습니다. 기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네. 만왕의 왕이잖아요. 이분이 나의 왕이잖아요. 이분이 나를 믿는다면, 이분이 나를 협조하고 도와준다면 이분이 내 일을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면 안 되는 일 있겠습니까? 믿어본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할 때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짜입니다! 주여! 목사님 말이 맞고 말고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은 약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것보다, 권력자가 나를 움직이는 것보다,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것보다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데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이야. 밤사경에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가십니다. 제자들이 가니까 깜깜한 밤중에 이제 죽었구나, 하늘을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여기서 죽는구나 절망한 상태에 있을 때 바다에서 어떤 것이 걸어오니까 아유, 이제 죽었구나, 귀신까지 오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려라 그런다. I am 나라는 거예요. 만일 나의 주님이시거든, 나의 왕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바다에 배 위에서 첨벙 뛰어내렸어. 태풍이 있는 바다. 밤 사경이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비바람이 칩니다. 바람 소리 요란합니다. 파도 소리가 요란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뛰어내리는 믿음. 예수님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사지라도 갑니다. 태풍에 밤 사경에라도 예수님이 오라면 뛰어내립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거든. 나의 주님이시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거든요. 생명 있는 믿음이거든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떻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집니까? 그건 되어서도 안 돼요. 물리의 이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뽕나무들을 바다에 심기울하면 바다에 심기울졌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합시다. 불가능한 것을 상징한다고 하십시다. 바다에 심겨라. 심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개척하면서 한 생명 있는 사람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다에 뽕나무가 심어지는 거예요. 나는 방학이 되고 조현지가 어딨노? 조현지가 새벽에 나와요. 이제 고등학교 올해 3학년 올라가거든요. 이재희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뭐예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잠도 많을 건데, 쏟아질 건데, 영화 보기도 바쁘고, 취미생활 바쁘고, 알바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새벽 예배 나갈 생각까지 할까? 네? 그것이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힘든 거예요. 자, 상냥식 할 때 돼지머리 놓고 절하지. 무슨 일이 있으면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주의 지키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움과 왕따와 여러분 심지어는 핍박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지는 거예요.
안 믿는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계신 예수, 겨자씨에 산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고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 왔으면 가풍을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서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다에 겨자씨 심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허정욱 권사님, 제주도 분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60년대 얘기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문중에서 괜당에서 자기 아버지를 멍석에 말아가지고 몽균을 두들겨가지고 그래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문중 제사나 그분이 종손이랍니다. 참여하겠냐 안 하겠냐. 죄송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나가라. 종손에게 주어진 문중 땅이라든가 재산이 엄청난데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그리고 집안에 젓가락 하나 갖고 나오지 않고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남의 밭, 그리고 제주도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서 나는 식물을 채집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셨어. 자녀 중에서는 의사도 변호사도 나오고, 허정욱 그 사람은 아마 저기 대학 교수일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것이 바로 이 제주도 땅에서 남들은 어영부영 얼렁뚱땅 그저 환경과 타협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 갔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오늘날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실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현실과 환경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전지전능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밀어준다면, 전지전능의 창조주라면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모든 이 은하계, 모든 안드로메다계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계를 만드시고 영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믿는다면 이분이 그 능력으로 놔도와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미칠 겁니다. 만왕의 왕이지요, 만주의 주가 되어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하신다면, 백절불굴의 확신으로 계속만 하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러면 그곳에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서에 갇혀있는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뽕나무더러 뽑히라, 심어져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다에 심기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모든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도 믿음으로 행하면 결국은 정복됩니다. 심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철야할 때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교회도 나가지 마십시오.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시간을 보냅니까? 3일 예배, 금약 기도에 새벽 기도 왜 합니까? 네? 내가 믿어보니 이거는 천추만대의 진리더라. 내가 믿어보니 이게 진짜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폼나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여서가 아니에요. 사회 사람들부터 존경받으니까 아니에요. 밥벌이 되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기적을 보고, 그 이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여러분,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해서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올해는 심읍시다. 그래서 잎사귀가 나오고요, 줄기가 나오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고요. 올 연말이나 올 중간기에 접어들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저기 나타났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경, 성경만이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성경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성경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여진 기적과 축복과 응답과 은혜가, 능력이 나도 살고 주위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새순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